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바울과 함께하는 제자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본 사람이었어요. 바울, 실라, 디모데 팀이 처음으로 마게도냐의 첫 성으로 갔던 곳이 이 빌립보 성입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다 봤어요. 루디아라는 제자가 그 강가에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여셔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 운동을 시작하셨구나. 거기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고쳐져서 그 전에 이제 귀신이 들려 있는 상태로 점을 친 것으로 이득을 보던 그 상인들이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 이득을 보지 못하자 그걸로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감옥에다 가두는데 로마 시민권을 감추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난 게 누굽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감옥의 옥문을 여셔서 만나게 하신 간수장. 그 루디아의 집과 간수장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모든 세워진 과정을 아는 사람이 본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항상 바울이 먼저 복음 운동을 하고 제자를 남겨놓고 이제 핍박을 피해서 다음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남아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와 실라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믿고 맡기냐? 일을 잘한다. 훌륭한 일을 한다. 아니에요. 변함없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할 사람. 그게 충성 아닙니까? 내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과를 내고 세상의 충성은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막 목숨을 바치고 사람 따라가는 거죠. 혹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 이런 게 충성이죠. 근데 복음 안에 충성은 뭡니까? 원래의 복음을 그대로 누리고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자였던 디모데. 그래서 항상 바울의 후속 사역, 바울이 복음 운동을 하면 그 뒤에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제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라는 제자 자신도 바울의 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이렇게 복음 운동 속에,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이 있구나 발견하며 따라갔던, 바울을 모델 삼았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중간에 가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고 바울에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는 20절에 보니까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20절 띄워주세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랬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했어요. 그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고 있느냐?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냥 일을 구하고 있다. 반대로 디모데 같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단순히 무슨 효도한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그 정도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옥에 갇힐 때 같이 가요. 바울이 고난당할 때 같이 맞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해왔다, 평생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따라온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바울의 감사함과 믿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를 대체 불가능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가했죠. 내가 그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사람을 보고,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필요로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사람들이었어요. 단순히 나랑 친한 사람, 그냥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있는 내 교회, 늘 좋은 교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마음이 먼저 내게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막 내가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내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막 무조건 다 열심히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이제 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티를 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대요. 뭐하냐? 그 작은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이 귀하잖아요. 막 일하면은 막 인정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커지면 또 떠나, 또 자기의 체질에 맞는 또 작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막 거기서 막 주도해가지고 말 하면은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뭔가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막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보람 같은 걸 느끼는 게 당연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많은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인정받는 것이 되게 필요하기도 해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막 인간적으로 느끼는 비교 의식, 열등감,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보람, 이런 게 그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준다? 기분 좋죠. 그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왜 나를 인정하냐? 이런 사람은 좀 제정신 아닌 거죠. 누구 집사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 모델이고,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다. 제정신 아닌 거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구 목사는 말씀을 잘 전달해주고,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유지가 된다면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자꾸 뭔가 헌신을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려고 하고 한다면은 이미 빵꾸 난 거예요. 어디서 새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중심축이 그렇게 옮겨갔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여기에서 진짜 만족과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건강한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 은혜 가운데 내가 있게 하셔서 감사하다. 거기서 끝나야 돼요. 교회 일을 한다? 은혜 받아서 해야 돼요. 내가 헌신을 하고 사역을 한다? 진짜 은혜 받아서, 만약에 이게 완전히 없어져 버려도 상관없어야 돼요. 대부분 그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갖고 교회 나가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어디서 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이 교단에 얼마나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막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없인 얘기냐? 거기에서 다 넘어져요. 왜 교단 갈라져서 싸워서 예수교 장로회 하면 어디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려고 막 순수한 복음을 찾다가 그렇게 나눠져 싸운 거예요? 다 핑계예요. 왜 날 인정 안 해주냐? 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100이면 100다 그래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왜 싸웁니까?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복음에서 온 게 없어요. 복음 때문에 싸운다면은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전도 여행하는데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마가도 괜찮은 아이지만 지난번에 도망갔지 않냐. 우리가 이 복음 운동하는데 너무 중요한 일인데 또 데려가서 또 흔들려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치고받고 싸웠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맹렬히 싸웠다 했어요. 격렬히 싸웠다, 그 단어가 거의 이제 치고받고 싸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남고 바나바와 마가만 먼저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 디모데 팀이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느냐? 아니야. 나중에 보면은 마가를 보고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바울이. 바나바하고도 화해를 하는 거죠. 왜 싸웠는지가 중요하지 싸우지 마라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 때문에 싸웁니까 우리가? 왜 이번에는 우리 지역으로 캠프를 안 오고 다른 데 갑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를 장로로 우리 이 제자를 장로로 세워가지고 이제 지교회 운동을 해야 될 건데 이번에 왜 우리 안 세워줬냐?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아니잖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 왜 내 의견을 안 듣냐? 왜 날 섭섭하게 하냐? 이런 걸로 보통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뭐라 했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해질 수도 없고요. 감히 하나님 한 분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을 100%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게 신앙 아닙니까? 내가 이동안에 훈련을 이만큼 받았고 내가 이런 많은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 앞에서는 물론 할 말이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뭡니까? 중심을 보신다 했어요.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이 있다 하여 왔습니다. 훌륭한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을 다 보여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 다윗이 왔어요. 다윗을 부를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겉모습을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이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했던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올인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지 내가 올인했더니 인정받는다. 그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40일 금식 기도한 예수님에게 감히 와가지고 시험을 할 때 세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뭘 갖고 시험해요? 40일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픕니까? 한 입이라도 뭐 먹고 싶겠죠. 며칠만 금식해도 당장 음식 생각나는데 그 앞에 돌처럼 생긴 돌을 갖다 놓고 뭡니까 떡처럼 생긴 돌을 갖다 놓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 짓 하지 마라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그냥 꺼져라 해도 될 건데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나서 시험하는 게 뭐죠?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고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받쳐주지 않겠냐?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때 또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그렇죠? 뭘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충족,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꽉 나를 알아주고 높은 곳에 명예를 높여주고 이름을 드높여주고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 유명한 장로 그런 것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막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겸손입니까? 사람들 앞에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없으면 넘어져요. 100%입니다. 100% 넘어집니다. 마지막 뭐라 합니까? 사단이 내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했어요. 내가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내 명예입니까? 내 돈입니까? 내 가지고 있는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는 사단이 꼼짝 못해요. 암만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뒤에 또 돌아와가지고 속이려고 몸부림칩니다.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올바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올인해요. 우리에게 살리도록 만나게 하셨어요. 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모델로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부르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막 가르쳐서 아는 거하고 보고 따라오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완전한 삶을 보여줘가지고 막 모델이 돼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우선으로 선택해 가느냐,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러한 응답이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능력 그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오늘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